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오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정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포도를 어렸을 때 키웠는데 지금도 춘천에 가면 한 50년 넘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 키우셔갖고 이게 2층까지 이렇게 창고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층에 있는 건 더 잘 커. 이 막 얼마나 그 알도 굵고 당도가 높은지. 근데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가을이 되면 한 11월 달쯤 되면 완전히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지프로 싸가지고 이제 가지를 다 치죠. 가지를 쳤을 때 포도나무는 거의 죽은 것 같아.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봄이 되면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게 그 엄청나게 열매를 맺잖아요. 한번 영국인가 아일랜드인가 그쪽에 포도나무를 보니까 이게 그 화산 섬에서 크고 있는데 1000년이 넘은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가을이 되면 엄청나게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아가서에 보면 엔게디 포도원 유명하죠. 엔게디 포도원. 그러면 엔게디 동굴도 있고 1년 내내 물이 안 떨어지는 그 배경으로 이제 막 다 말랐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촉촉해서 유명한 포도원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이 포도라는 나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아마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이 부활 생명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혼자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번에 우리가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께로 간다. 1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교제를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결국 내가 아버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아버지와 연합되고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의 집인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가 깊이 알아져요.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그 두 노선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느냐, 아니면 그 노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원한 인생이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노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 일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일생, 이것이 참 사람이 살아야 될 운명이고 사람에 주어진 노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아버지 안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천국이 경험이 되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집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이 누려지게 되고 천국이 내 안에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약속오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버지를 캐시로 누리는, 오늘 내가 아버지의 실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가는 이유는 뭐냐? 결국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막 거듭남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뭔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난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 홈리스처럼 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빼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춘천에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서울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목사님과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말이면 내려왔죠. 그래서 전 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목사님 옆에 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지금처럼 내가 살 수 있었겠나 생각하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 가면 풍성하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그죠? 이 생명의 공급을 끝없이 받음으로 인해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뭐가 되어가는가? 온전한 아들이 되어가고 결국은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 된, 연합된 주의 몸, 교회 생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요. 자, 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무리 포도나무를 잘 키워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농대였는데 그 1학년 때 그냥 포도 과수원에 실습을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하여튼 춘천에서 아주 선진 농업을 하는 분인데 그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잎사귀를 잘라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포도가 한 그때 5월 달에 갔나? 포도 알갱이가 이렇게 쫙 달렸는데 포도 알갱이 하나에 나무 잎사귀 9개 빼놓고 다 잘라래. 그러니까 치고 나니까요, 헐빈해. 어떻게 포도가 달리겠나. 근데 포도송이 하나에 잎새가 9개만 있으면 완전하게 영양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랐는데 8월 달에 가니까 엄청나게 크게 맛있는 거예요. 그 집은 포도가 14종류. 그래서 7월부터 거의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거의 포도를 따는 이제 그런 집인데,
그 잎사구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최종적인 열매는 그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죠?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하는 일은 중보다, 중보다. 그죠? 뿌리에 딱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양분을 계속 가지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뿌리는 뭐냐? 뿌리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또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그 자기 말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로 시작했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있고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 안에 잠겨서 사는 그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담의 뿌리는 뭐냐?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뿌리를 잃어버렸다.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의 근본을 둔 한 사람, 아버지의 근본을 둔 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4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분이 뿌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때로 높이기도 했어요. 목사님한테 절도 했다니까, 어떤 형제들이. 막 높여도 꼼짝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흙이고, 나는 영원히 아들이고, 나는 영원히 빈 그릇이고.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그 뿌리에 근본을 두고 사시는 이것.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의 양분이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우리 앞에서 나무로 계셨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끊임없는 공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중보의 원리다. 중보의 원리. 그 중보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중보할 거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나려면 이 수많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무가 뿌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서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을 어떻게 했어요? 물과 필요한 무기물들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그 잔뿌리들이 다 흡수를 했는데 이것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올라가죠. 저는 이제 목재를 전공을 했거든요. 전공을 했는데 이게 나무라면 나무 테두리에 이게 소나무 같으면 이제 도관이라는 파이프들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이 껍데기 안에, 속껍질 안에, 겉껍질 안에 속껍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겉껍질을 벗기면 속껍질이 달콤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카시아 껍질을 벗겨서 핥았다니까, 우리가. 뽕나무 뿌리 같은 건 씹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활엽수 같으면 이게 이제 가도관이라는 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 이 낫으로 겉에만 싹 도려내면 나무가 죽는다고. 아무리 커도. 왜냐하면 이게 영양 보충이 이게 도관이나 가도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지 끝에까지 올라가거든. 근데 참 신기한 게 뿌리에서 받은 영양분이 올라가면서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가지 끝에 가면 열매에게 가장 알맞는 양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중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중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도관이나 가도관이라는 이 파이프는 어떻게 생겼냐, 머리카락보다 가늘거든요. 근데 이게 수백 미터를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서 뿌리의 양분을 가지 끝에 가장 최적의 양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죠, 과정.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법궤만 손을 대고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직접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너무 얼굴이 환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먹고 마셔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마실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인생의 자리. 왜 이 표현을 하냐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포함될 수 있는 하나님. 저게 내 운명이구나,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하셔서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위대한 희생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마저도 먼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위대한 희생을 했구나. 그런 위대한 희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저게 내 자리네. 내가 저렇게 아버지 뜻하옵소하고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자리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로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화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완전한. 그냥 최종적으로 그 땅속 깊이 있는 그 뿌리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하늘 높이 아주 높은 나무는 7, 80m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열매까지 도달해서 열매로 만들 수 있는 그 영양분으로 바뀌어진다. 가면서 더 부서져서 모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그리스도. 그죠?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대를 정말 잘 타고난 거예요. 네. 그냥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위대한 희생하신 예수님, 이렇게 경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내 운명이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운명. 그러니까 완전한 소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포도나무인지 몰라요. 요즘은 포도나무 종류가 많잖아요. 다양하게. 머루포도도 있고, 요즘 또 새로 나온 게 뭐더라, 외국 이름으로 맛있대. 청포도 비슷한 거죠. 종류가 많죠. 그래. 네, 머스킨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포도가 이렇게 맺히기까지는 이 완전한 뿌리에서의 영양분이 끝까지 도달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풍성한, 그죠? 이 포도밭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먹기 좋은 포도를 우리가 이 인격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은 그런 놀라운 포도나무가 우리 앞에 끊임없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잘 소화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양분이다. 그리스도라는 양분. 이것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는 이 공급 안에 우리가 오늘 있다. 근데 종교는 어때요? 종교의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뿌리가 잘려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지고 뭘 보는가? 나무 가지와 열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만 좋아하는 거죠. 희생을 좋아하고 헌신을 좋아하고, 그죠? 행위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좋아하고, 기적과 이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막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밥 굶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린지 모르고, 뿌리는 모르고 예수님 안에서 나온 가지와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뿌리 잘린 나무. 뿌리 잘린.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은요, 군대에서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 뭐 하냐면, 나는, 환경위원하고 이제 포병에 있었어, 포병에. 그러면 이제 그 8인치 자주포가 탱크처럼 크다고요. 그걸 이제 북한 어떤 정찰기 안 보이려고 덮어. 막 위장망을 덮고 거기다가 막 나뭇잎하고 막 잘라서 다 놓죠. 근데 잘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은 가. 한 달 지나면 어때요? 누렇게 다 변하는 거지. 왜? 뿌리가 잘렸으니까. 이게 마치 뭐냐? 뿌리 잘린 종교의 모습과 똑같다. 살아있는 것 같아. 대단히 뭐가 무성한 숲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 좋은 것만 가져서 내가 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전부 자기가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내가 경험한 이것만 최고다, 그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를 보면서 야, 뿌리의 근본을 두고 있는 뿌리의 근본을 두고 있는 이 예수 이분. 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살아야 될. 아멘. 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자리다. 인생의 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바로 이 뿌리의 근본을 두고 있는 예수의 자리가 죽음으로 중보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결국 이 나무의 중보는 죽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죠?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나오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에 매달려 있는 사람. 아버지 뜻에 매달려. 아버지 뜻. 그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자기 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버지 뜻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고 뿌리의 근본을 둔 포도나무의 모습인 거죠. 뿌리를 떠날 수 없는 이 운명. 그죠? 그 자리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까지 아버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사람이라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운명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는 뭔가 십자가의 운명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나는 죽고 아버지만. 이 나무죠. 이 나무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내 안에 아버지가 흘러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죠. 이제 우리 영예 자매님도 계시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 깨달으려고. 근데 예수의 세계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죽은 그 한 인격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붙어만 있으면 내 안에 그 생명이 흘러와. 영양분이 흘러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죽어있는 아버지 뜻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원통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붙어있는 게 죽음이죠. 네? 내가 좀 잘났으면 결국은 내가 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근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붙어 있는 사람.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따라가는 일은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내 것이 있는 이상 따라갈 수 없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되돌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왔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람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끝나고 자기 아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난 모릅니다. 당신이 하는 사랑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끝난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뛰어서 이끌려 다닐 것이다. 끌려가는 사람. 이게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뭐냐? 십자가라는 그 인격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을 놓고 보면 그냥 나를 붙어 있게 하신 하나님, 이걸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었던 것, 이거밖에 하나 없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간단하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은성이도 부산에서 또 세하는 양산에서 이렇게 스카이프로 연결되는 거,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붙어 있어야 끊임없이 공급이 되지. 붙어 있지 않으면 대번에 뭐예요? 마른다니까.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없다 그러지? 여기가 뭐 빠졌나?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가? 이건데? 여긴 됐어요. 저쪽 편에서 보세요. 오케이, 됐어. 됐어.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네. 됐다 안 됐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문제가 있네. 지금 다 됐어요. 됐어. 저쪽이 몰라. 됐어.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온전한 그 붙어 있음, 그죠? 이 온전한 통로에 내가 붙어 있어야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이 온전한 통로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래. 왜냐하면 통로 안에 뭐가 막혀 있으면 흘러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 물과 말씀을 자꾸 들어야 어디서 지금 뭐가 문제되나? 그쪽에 뭐가 되지? 배터리 전원이 들어가라. 그쪽에서 꽂은 자리가 어때? 연결된 자리가. 그걸 이쪽으로 좀 보세요. 요거를 내가지고 저쪽에 꽂. 여기는 다 됐어요. 그 스위치 빼보세요. 해줄까요? 그걸 빼봐. 자, 바로 연결하세요. 더 당기세요. 됐어요? 됐어. 됐어요? 스위치 들어와? 됐어.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로가 온전한 통로가 아니면 연결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죽은 이 끊임없이 생명이 흐르는 이 온전한 통로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쪽에는 내가 이 접촉이 안 좋은가? 내 쪽이 그게 접촉이 안 좋은가? 됐어요? 아니,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됐어요. 됐다 안 됐다 그래. 다음부터는 저걸로 해야 돼.
불안한데 일단 해봅시다. 가쁘다. 가버렸어. 아웃됐어요. 일단 하세요. 하고 계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고 계세요. 이거를 넣으면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스카이프 들어온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빨리.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시작을 계속 하세요. 저기 녹음되고 있어요. 일단 껐다가 다시. 아니 여기하고 저기 계속 하시면. 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온전한 그 자기 뜻이 없는 온전한 통로, 그죠? 깨끗한 그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수도가 전달될 때도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온전한 십자가라는 성분으로 구성된 인격, 이게 온전한 통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우리의 선악과가 다 처리되고 십자가가 흐르는 이 온전한 인격들로 인한 이 인격의 세계,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온전한 통로에 연결된 그런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케이. 말씀하시면.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때를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제 공급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때를 따라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시대에는 율법과 성막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으려니까 이게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의 세계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신약의 세계로 우리가 온 거죠. 그래서